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면서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의 작용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너무 이제 잘못했는가, 내 행동이 과했는가, 이런 반성의 마음이 생기면 자기 행동을 또 고치려 하는 쪽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 교육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 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헤아려 본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제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감정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것은 단순한 배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포함해서 사람의 가치나 또는 이제 신념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것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성장하고 또 그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이제 의미를 요즘 많이 쓰는 소통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런 마음을 헤아림이 없이 일방적이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이 반복되게 되면, 또 그 반복이 갈수록 더해지게 되면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심각해지면 그 관계마저 깨어지고 또 많은 일마저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파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이든 부모와 자식지간이든 또 같이 일하는 일터의 동료이든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려하는 이런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 그 시간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짚어보고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없으니까 또 그 마음을 잘 알 수 없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서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어떠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묵상의 시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일방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멈추게 하고, 또 삶의 또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극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을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한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쪽에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 때문입니다. 죄악상.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여기 가득했다는 말은 충분했다, 또 온천지에 퍼졌다, 뭐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A라는 이 결과를 기대하고 애를 쓰고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 반대인 B가 나왔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때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게 이게 아닌데, 내가 목적한 건 이건 아니었어,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또 해왔던 것에 대한 후회감과 함께 그게 심각하게 되면 이런 한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마 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세상에 두실 때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다 그랬어요.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땅에 뭐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에 번성하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 갈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인간이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역과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지경으로 이렇게 타락해서 세상의 죄가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부터가, 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 이럴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이 되는 거죠. 기대감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슬펐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두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다 이랬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로는 다시 시작을 해도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의를 만들고 선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라바란 말은 죄가 다 찼다는 말이고, 또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 속에는 결산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뭐겠어요? 심판인 것이다. 심판.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든 개인이든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은 마치 노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 그 은지연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잭스 키스라고 하는 은지연. 그 사람 노래에 그런다. 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상상을 한다면은 아주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딪히는 마다 다 부서질 것이고. 그러면서 뭐 미친 지원, 실컷 요괴 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연장에 막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랩을 하면서 욕도 하고 뭐 중얼거리고 이러는데 막 손을 막 이렇게 같이 따라 박자를 맞춰 흔들면서 이렇게 아주 뭐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글쎄 일탈이 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방향으로 계속 일관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걸 깨달아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깨달아 볼 때는 이미 자기 인생을 다 써버린 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장난 트럭이 질주해 가는 그 마지막이 어디겠어요? 절벽가로 떨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신다. 이 한탄의 울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까지 느껴오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저토록 이 심판의 형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형벌을 죄악의 날로 바꾸어서 저렇게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 시대마다 이런 하나님의 한탄의 울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맺으려 하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앙이 말이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퇴보하고 거꾸로 가는 그런 이제 형국을 한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탄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한탄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멸망의 나락은 떨어져 버릴 때는 그때는 붙잡을 것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오늘 2절 서두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 이 용어가 뭐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본문의 맥락이나 성경 전체에 의미하는 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니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이 여자들을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을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여성과 이렇게 결혼해서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결혼을 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눈에 들고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그런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을 또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만 아닌 거예요. 아내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들을 계속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성적으로 쾌락을 쫓는 양상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지으실 때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여자도 자기 아내로, 저 여자도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여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깨트리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기분이실까? 이런 것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미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양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의 양상은 육신의 본능, 육체의 본능, 육적인 그러한 본능을 추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의 영성이 이 하루 생활 속에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만치 멀리한 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점점 소멸되어서 그에게 어떤 감동도 교훈도 그에게 이제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였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거나 더한 이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탄이라고 하는, 이 한탄하사라고 할 때 이 미알로 시제인데, 이것은 한층 더 하나님이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괴로운 일인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에 오염돼서 세속화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더 한탄스럽고 더 괴롭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된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그들은 어떤 이제 의미의 존재이겠느냐. 그슬로 올라가 보면 아담이 두 아들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어요. 근데 이 셋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를 이어서 믿음을 유지하도록 셋을 가인과 아담 부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셋은 어쨌든 그 자신이 믿음을 온전히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그 앞에 비로소라는 표현을 써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만 아니라 부모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또 주변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신앙을 잘 지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제 말로 그의 이 신앙의 활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대가 지나서 에녹 때는 참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신앙을 꽃피울 정도로 그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대를 거쳐서 노아 때까지 오는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가인의 후예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할 뿐 아니라 번창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이제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인의 후예들, 이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속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들이 번성하고 번창해서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 영향이 끼쳐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미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한 내용 속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미모 그 이상인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의 실체인 것입니다. 태조돼가는 영성을 가진 자들이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관능적인 그러한 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보고라는 라마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다는 거예요. 주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뺏기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 안에 정욕이 점점 일어나게 되고 성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4절인데요. 이 4절에 보면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랬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이 구와 절들 하나하나에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 큰 체구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고대 그 당시에는 이런 제국을 가지면 그 지역을 지배하는 자인 겁니다.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그런 자들의 딸이 사람의 딸들로, 그런 자들의 딸이 사람의 딸들로 표현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한 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버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마치 대릴 사이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일련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 권세를 가지고 또 부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회가 되면 뭘 얻습니까?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가정이 그 세상에서 잘 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점점 이 새 속에 물들어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최후의 보류인 것입니다. 세상에 두신 보류. 세상에 아무리 타락돼 가도 이들은 타락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그들이 천국과 지옥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캄캄한 이 밤에 등대 불빛과 같이 비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이들은 세상의 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쾌락과 야망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헌신작처럼 이렇게 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정말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또 노력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바탕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두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생활의 어떤 그 기둥처럼, 지표처럼 확고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얻는 것이나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처럼
세상의 쾌락이나 출세나 성공, 내 자녀들도 그런 것을 위해서 자녀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되물려 줄 수가 있고 신앙이 세워지도록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이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인이란 거예요. 사인.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변절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인으로 말씀해 주셨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이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깨달지 못했더라. 깨달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산다면 세상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의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우리 지금 생각 속에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세상 끝이 온다는 게 있냐는 말이에요. 네.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그저 빠져있고 젖어있고 이걸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세상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방주 짓는 일을 통해 경고해도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지 아무런 공감이나 느낌이 없었던 그때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된 상태나 마지막 때 깨달지 못하는 성도들의 상태나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나는 이 세상에 보류된 존재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가정의 보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류이고 세상에 두신 최후의 보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따라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러한 지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져서 더 이상 하늘의 선도, 의도, 복음도 이렇게 볼 수가 없게 된다면 그보다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던 마지막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타락합니다. 노아 식구 외에는 전부 홍수로 심판받을 지경으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죄에 다 물들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사람들과 달랐어. 특별했어. 그가 믿음을 지키고 성경에는 그를 완전했다 그러는데 뭐 100% 완벽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렵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의가 그가 특별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예배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내주하셔서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세상을 분별케 해주시고, 또한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고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모든 일뿐 아니라 착한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내 안에 온전한 의가 없고 선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감당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젖어 살았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어찌 보면 12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이룬 그 바탕을 만든 그런 주역이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 남다른 은혜를 주셨을까요? 8절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께라는 이 말, 이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에 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눈에 띈다. 그리고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차라는 동사인데 발견되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발견되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노아가 하나님의 무엇이 눈에 띄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9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과 뭐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길을 두 사람이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목적지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되겠죠? 서로를 맞추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맞추고 가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추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려 하는 이러한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합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맞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세상이 이처럼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죄에 오염되고 세상으로 이 세속으로 빠져갈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는 생각합니다. 이웃들이 죄가 더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실 때 그 한탄하는 마음을 느끼려 하고 다 이렇게 타락되어져 갈지라도 나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을 다 떠나갈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대가 되어야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삶과 그 행동을 끊임없이 맞춰가려고. 그게 동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 발견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삶은 도대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띄게 됐을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시도를 통해서 우리 약함을 잘 아시게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